오늘은 사무엘하 19장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막 끝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지죠. 시작부터 좀 그래요. 이겼는데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왕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오히려 부하될 사기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요압 장군이 정말 강하게 직언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랄까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죠. 왕의 목숨을 구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실 거냐? 이런 식으로요. 와, 이게 참 리더의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책임 사이에서 그 충돌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요압의 말이 좀 거칠긴 해도 뭐랄까 꼭 필요한 말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조직을 생각하면. 그렇죠. 결국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슬픔을 좀 누르고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잖아요. 네, 보면 참 리더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감정까지 다스려야 하는 그런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고독한 자리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여론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다윗이 또 정치적인 수를 씁니다. 아, 그렇죠. 자기 지파인 유다 쪽에 먼저 연락해서 이 귀환을 좀 주도해달라. 이렇게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란군 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요압 대신 총사령관 자리를 주겠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당장의 어떤 분열을 막고 또 유다 지파의 지지를 확실히 얻으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었을 텐데요. 근데 이게 또 충성스러웠던 요압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중에는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죠. 뭐랄까,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선택이었어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요단강가에 도착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는데 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시므이. 예전에 다윗 피난 갈 때 막 저주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네, 돌 던지고 그랬던 인물이죠. 아비새는 당장 벌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죽여야 한다고. 네, 근데 다윗이 말리죠. 오늘은 내가 왕으로 돌아온 날이다.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게 그냥 관용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좀 계산된 행동일까요? 둘 다 있겠죠. 왕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복귀하는 길에 괜한 피를 흘려서 좋을 거 없다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작용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또 무비보셋도 나오잖아요. 사울의 손자. 네. 피난길에 같이 못 간 게 그 종 시바 때문이었다. 속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죠. 근데 다윗의 반응이 좀 뭐랄까 애매해요. 시바랑 밭을 나눠라 이러는데 그렇죠. 이게 무비보셋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미 시바에게 뭔가 약속을 해준 게 있어서 절충안을 내놓은 걸 수도 있고요. 무비보셋은 왕만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됐다고 재산은 관심 없는 듯 말하는데 글쎄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관계의 진실성보다는 그냥 상황을 빨리 봉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인물 바르실레도 있었죠. 네, 맞아요. 피난 시절에 다윗을 정말 극진히 도왔던 부자 노인이죠. 예루살렘 가자고 내가 잘 모시겠다고 하는데도 정중하게 사양하고 네, 자기는 너무 늙어서 오히려 집만 될 거라고 대신 아들 기맘을 추천하잖아요. 참 충성심도 깊고 또 자기 분수를 아는 그런 지혜가 돋보이는 인물 같아요. 그렇죠. 공을 세웠다고 해서 막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겨우겨우 관계들을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번엔 또 지파들 간의 갈등이 터지네요. 네, 이게 또 문제예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왜 자기들이랑 상의도 없이 왕을 모셔왔냐 이거죠. 맞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우리가 왕에 대해서 열목, 그러니까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유다 지파는 또 왕은 우리 친족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나오고 네,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의 말이 더 강경했다고 나와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압살롬의 난이 끝났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깊어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승리 뒤에 가려진 어떤 슬픔이나 또 정치적인 계산, 용서, 오해, 충성, 그리고
봉합되지 않은 분열까지 정말 다윗의 귀환길이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네, 맞습니다. 리더십의 무게, 또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장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또 아마사를 등용하려고 했던 결정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귀환했던 것, 이런 선택들이 이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